오늘 이 말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를 정말 즐기고 싶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원제지요. 특별히 번제나 소제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매일 이제 드려지는 그런 상번제였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이제 자원제고, 물론 절기 때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물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양이나 염소나 암수 구별 없이 이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제 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여기는 지금 회막입니다. 회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성전의 기능을 이동식 성전 회막에서 감당을 할 때에 이 제정된 법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막 문 앞에 와서 그 번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는 그 성전 뜰에서, 그 회막 뜰의 곳에서 이제 그 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피를 제사장에게 이제 받아서 주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역시 그 제단 사면에 둘레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번제물을 잘 이제 해체하게 돼서,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화목제는 번제하고 달라서 콩팥 2개와 그리고 이제 간에 덮여 있는 그런 기름들, 내장에 있는 그런 기름들을 따로 잘 떼어내서 그것을 역시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불로 사르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그 냄새다, 향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불사르고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제물들은 가슴을 또 거제로 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특별히 오른편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한 제사장에게 또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으로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마귀가 불타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과 화목할 것을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화목 제물로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신과 화해하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자신이 소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친근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 그 친밀함을 더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화목을 누리는 일들입니다. 때로 사노라면 우리가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불안에 빠지거나 스스로 또 불안감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에 빠지거나 그리하여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욱더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가지고 나와서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몫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늘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더욱더 충만하고 교제의 깊이가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가족 공동체임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예식이 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화목제는 이 번제물을 잡아서 콩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돌려드린 다음에 거제로 혹은 요제로,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면 혹은 높이 들거나 혹은 흔들거나 해서 이 가슴 부위와 그리고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들 몫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다 그 말이에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함께 먹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린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심지어 노비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까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께 먹을 때 놀라운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불로 태워져 없어지는 그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콩팥과 기름을 정말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의 자리가 지금 식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게 되는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 정말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식탁 공동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그런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영원한 하나님 가족 공동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